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나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스냥이 같이 허덜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 자리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인간 대해서 제 인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위선적인 부분, 아니면 그 죄의 심각성,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없는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밤낮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와 또 생수를 주시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옷이 40년 동안 이렇게 낡아지지도 않고 신발이 이렇게 빵꾸가 안 나는 그러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 불평, 그리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인간이 놀랍게도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구나. 하나님도 여기 오늘 말씀에도 놀랍다는 말씀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지셨지만 참 인간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 어찌하여서 이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가? 참 놀랍다. 네,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은 멸할 것이다, 이런 죄를 졌으니까 심판이 있고, 그리고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들어와서 그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멘한 거는 멸하신다는 그러한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저의 이 제목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전도사 때 베델교회에서죠, 주석이 필요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중고품을 파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크레이글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석을 싼 가격에 이제 구입할 수 있을 기회가 됐어요. 근데 주석을 샀는데 그 파시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필요 없으셔서 그걸 싼 가격에 판매하셨는데, 주석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I'm not finished yet,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주석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말에 이 주석 많이 해요. 책이 많아요. 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한마디에 이 주석의 가치를 저는 그때 받았어요. 이거 참 잘 샀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또 지고, 네, 그러면서 참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놀랍게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서 작업 중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소망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1절서부터 6절 말씀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또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무엇을 내리시는가 보니까 기근, 말씀드리자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비가 이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는 것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비가 안 오게 됐는데, 슬퍼하여, 네, 슬픔이 있고 또 피곤하여, 그리고 또 애통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이 그 사환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물을 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물을 가지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주인이 시켰는데 그 의무를 못함으로써 되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부끄럽고, 4절에서도 그렇게 비가 없어 그 농사 지는 사람이 땅이 갈라짐으로써 그냥 그가 부끄러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예, 그래서 죄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하도 죄를 지다 보고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실은 부끄러운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이것은 잘못한 거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파서 은혜를 묻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이렇게 쓰라고 주셨거든요.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히는, 하나님, 우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볼 때 더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분명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또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갖다 주는 것은 부끄러움과 그러한 근심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5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암사슴이 이제 뭐 아무것도 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새끼를 버리며, 그리고 그 나귀들은 눈이 흐려져서 야생동물 같이 스냥이 같이 허덕이며, 그 모습이 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끼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귀가 원래는 눈이 좋은데 그렇게 눈이 흐려지면서 허덕이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야생동물과 같이 되면서 야생동물한테 잡혀 먹이는 그러한 멸망을 정말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그러한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 단어 우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 중보자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들의 잘못을 손가락질 하듯이 그냥 그 죄 짓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본인과 멀리 했지 않았다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그러한 정말 계속해서 지는 그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내가 죄와 멀어져야 되겠지만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죄인들하고는 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참 옳은 그러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요즘에 와서는 뭐 동성연애자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저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을 때 과연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실은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예레미야의 그 기도 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요, 교회가 이 땅에, 이 지구의 소망이자 구원입니다. 다른 데서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자 구원인데 교회가 소망을 주지 않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자 구원입니다. 그러자 참 소망을 떠나서 구원을 모르고 사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누구 잘못인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바로 나의 잘못이 아닌가, 교회의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손짓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한 손가락은 저 사람한테, 이 셋 손가락은 저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나의 잘못이구나. 저것도 나의 그러한 기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한 나의 잘못이구나. 그들이 저렇게 떠돌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그 에레미야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더불어서 내가 죄를 더 알게 됨으로써 이렇게 짓지 않도록, 죄와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면은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더 높아질 거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조심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증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만 기도하라. 전에도 예레미야 2장에서도 7장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11장에서도 나오는데 너는 고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제 생각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벌써 기도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에 사무친 이 백성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7절에서 9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려 하시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우선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회개를 하면 좋은데 계속 예레미야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하지 않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안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하기에 내가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렇게
인내, 네, 그러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 부끄럽게라는 또 말이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멸한 거는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멸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은 그 처방이 무엇이었던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처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처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연단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소망으로, 또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실공사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정말 부실된 반대말, 네, 정말 거룩한,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공의로운 그러한 정말 밑에서부터 기둥서부터, 예, 그 반석서부터 다시 재건설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